세상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법령이 5,300가지가 넘고 여러 가지 자치법규는 14만 개가 넘어서 다 합하면 15만 개가 넘는 그런 법령이나 자치법규들이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 이 법규들은 뭐를 하지 마라, 이웃과 함께 살면서 필요한 그런 행동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들도 그 종교들 나름대로의 율법 또는 규례, 계명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불교의 기본적인 계명은 5가지입니다. 살생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건 이제 세속 5개라는 건데, 이 세속 5개는 말 그대로 세속이에요. 세속에 사는 사람. 세속에 안 사는 사람이 있느냐? 세속에 안 사는 사람들은 절에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절에 들어가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수도 생활하는 남성들을 가리켜서 비구라 그러고, 절에 들어간 여성 승려들을 비군이라 그러죠.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227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군이, 여성 승려들은 더 많은 계율이 적용돼서 311가지의 그런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반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만히 생각하면 난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조심해야 될 규례법, 이 계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많은 사람들하고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신도라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지키면 되고, 세상을 등지고 절간에 들어가서 날마다 수도하는 그런 분들은 200가지나 300가지, 이것도 여성들은 더 많은 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불교의 계율의 목적이 뭔지 좀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혼란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먹은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알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마라.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부모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10계명만 유대교의 전부가 아니고, 이제 이 계명, 10계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확대해서 유대교는 613가지의 그런 법적인, 종교적인 계명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유교, 가장 근대의 사회를 지배한 유교는 삼강 오륜,
뭐 지금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삼강이라는 것은 군의 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의 강령, 또 부자, 부의, 자강,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켜야 할 강령. 세 번째는 부의, 부강,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뭐 강령.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강령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래서 이 유교는 관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아주 관심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륜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에 대한 거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부자 간엔 뭐가 있어야 된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부부유별. 우리 기독교는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는데 유교에서는 부부가 유별, 부부가 똑같지 않은 거예요.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그런 선을 아주 강조합니다. 부자 간에도 그렇고 붕우유신, 친구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관계에 대한 거지만은 이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그 누구나 지켜야 되는 개인적인 윤리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걸 이제 데코럼이라 그리고 태도, 예의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유교에 오랫동안 우리 민족은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남과의 관계에서 보는 데서 이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유유서, 어른을 대할 때, 연장자를 대할 때의 태도, 이런 태도, 관계 속에서의 문제지. 일은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물론 이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 있는 양심의 법칙이기는 하지만은 초점을 그런 관계 속에서의 태도에 오랜 세월 강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앞에서 볼 때에 공손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슬람은 그 5가지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명보다도 5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걸 아주 철칙으로 지키는데 첫째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를 이제 신앙 고백으로 오직 알라만이 신이다. 이게 첫째 그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5가지 기둥이 자선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그 구제하는 거를 꼭 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매일 5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하는 그냥 걸어가면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꼭 자리 펴고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그런 5번의 그런 꼭 기도하는 형식. 그리고 라마단이 되면 낮에는 반드시 금식하는. 그래서 여기 일라켐바 지역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낮에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해만 지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밤 12시고 1시고 없이 밤이 낮이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메카를 성지를 순례해야 됩니다. 메디나나 예루살렘이나 유대인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곳을 1년에 한 번 꼭 순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 유대교, 이슬람,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 그거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힘쓰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비판을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대로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식사하고, 어디 나갔다 오고 시장에 다녀오고 이러면 또 씻고. 근데 우리가 그건 좋은 거죠. 손을 씻고 식사하는 거는 좋은 습관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팬데믹 때도 날마다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위생적으로 손 씻는 행위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게 정결 예법이라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고, 손을 안 씻고 먹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끗하냐 더러우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종교적인 사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깨끗하게 흠없는, 이제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더러우냐 깨끗하냐가 아주 종교적인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가르치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부정하냐 깨끗하냐, 이걸 왜 안 지키느냐, 그러면서 무슨 종교적인 얘기를 하냐, 부정한 짓을 서슴없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신앙적이라고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항상 부딪힌 것의 많은 내용이 더러우냐 깨끗하냐의 문제로 이게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인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또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문둥병을 앓는 사람도 더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은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옷자락을 만진 거라 사람 만진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깨끗하게 하였다. 문둥병자에게도 깨끗해졌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았다고 하는 표현보다 깨끗해졌다. 그게 다 그런 선상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잘 구분해서 보는 게 유대인들이 아주 생활 습관이에요. 내가 더러운 걸 하면 안 되고 또 남이 더러운 걸 해도 안 되고 더러운 걸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더러운 게 내 옆에 와도 안 되고 이방인은 더러운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더럽기 때문에 이방인이 내 집에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더럽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구분하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졌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를 만져서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건 더러운 사람을 예수님이 만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렇게 강조하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다 벽을 허무시는 그런 분인 걸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분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걸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부정한 행위다. 근데 그것이 깨끗하냐 부정하냐 이러고 이제 얘기의 초점을 거기다가 하면 이게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한가 하면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음식이 속에 들어가는 게 더럽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거를 종교화 해가지고 율법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삼는데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위생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의 문제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를 제쳐두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종교적이냐 아니냐, 신앙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본질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먹어서 손 안 씻고 먹어서 속에 들어가는 게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줄은 모르느냐? 지금 손 안 씻은 것을 문제 삼아서 뭔가 그것을 나쁜 쪽으로 보는 그 네 속에 있는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다.
근데 저부터도 우리들이 이게 늘 생활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함정입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함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적인 계명들,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명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그 계명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 언행에 대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주셨나 하는 계명의 정신, 계명의 근본적인 목적, 이걸 우리들이 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데 이걸 망각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하나의 현상인데요. 법을 보자고요. 아까 한국에 15만 개가 넘는 여러 가지 법령 규칙들이 있다. 근데 그 규칙들은 대부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하면 되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겉으로 묘하게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마음이 여전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걸 다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 규정해가지고 그것만 안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속에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법을 어긴 것이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깨끗하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고 아주 지저분해. 그리고 사람의 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를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그런 보이지는 않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더러운 게 가득한데, 지금 저 사람이 손 안 씻고 먹는 더러운 걸 지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보실 때에 참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이게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고 내 속에 가득한 것은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에 드러난 그 정도를 문제 삼으니까 이게 악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인간 사회가 나아지질 않는다. 이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지 마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세상도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넓히는 것 외에
계명이 별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계명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지만은 계명 가지고 인간의 근원적인 뿌리 깊은 이 속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계명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누구한테 들이대요? 남에게 들이대니까. 계명은 내가 지키라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품으라고 주신 것인데 이거를 계명을 남한테 들이대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계명을 남에게 들이대면 그건 칼로 남을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법을 안 지켜.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없는 것까지 다 뒤집어내가지고 법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 사람들은 법을 잘 아니까. 칼 가진 사람이 칼 없는 사람을 칼 없으니까 그냥 맘 놓고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 생활 한답시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걸 들이대니까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이 잘못하는 거 찾아내는 데는 우리가 천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검사들이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운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 미운 사람을 보면 다 미워, 다. 잘한 것도 미워. 잘한 것도 저게 속셈이 있어서 그런다. 그렇게 보이지,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삐뚤어지기 전에 내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니까 좋은 것도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더 성질만 돋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더 나빠가지고 나 욕할 거리가 더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나를 나쁜 놈이라고 선전할 거리가 생겨야지, 내가 계속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의 안경을, 내 마음의 눈의 안경을 바꾸는 길밖에는 세상 좋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보아가지고는 좋은 사람이 잘 안 보이고 내 마음도 편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안경을 뒤집어야 돼.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것, 내 눈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꾸는 것, 이르기 전에는 이게 안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상황이 항상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 얘기를 해보죠. 가늠하던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동네 광장에 사람들 다 모이고 동네 마당에 이 여인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돌을 들고 준비 다 하고, 돌로 쳐야 되니까 돌로 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은 이 여인이 뭘 지은 여인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 전부 다 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여인이 더러운 짓을 했고 동네를 다 더럽히고 있다.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려면 이 여인을 없애야 된다. 그러고 다 공분이 가득해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도 죄의 눈으로 보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시는 것은 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뭐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동네를 더럽게 한다 그러며 돌 들고 섰는데 여인을 변호하고 막아서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그리고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 진보 보수가 나뉘어가지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진보 편만 들어도 저놈은 빨갱이, 또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보수 편만 들어도 저놈은 수구, 뭐라 그러나, 친일파,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대화가 금방 달라져. 대화가 금방 달라. 지난주입니다. 어떤 목사님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진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진보적인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정신들이 나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수를 위해서 오셨어요? 진보를 위해서 오셨어요? 또 말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까지 오셨다고 그랬는데 못 올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못 올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한편에 서기 시작하면 금방 이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싫어, 미워. 왜? 자기들하고 적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우면 요것만한 것도 문제를 삼아 전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 여인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보시는 마음 자체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여인도 살리시고 삭개오 집에도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삭개오는 세무서장으로 이 죄인이고 매국노다. 근데 예수님은 매국노든 뭐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지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게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문제 삼기로 하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을 평가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은 오늘 여기 말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깨끗하다. 더럽다? 아니, 예수 안에서 더러운 사람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한 형제, 자매.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만 해야 돼. 진보, 보수, 장로, 감리, 순복음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고 다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의인도 죄인도 없고 다 형제 자매다. 감리교 장로교가 없고 다 형제 자매다. 이 생각을 키워가야 됩니다. 진보 보수가 없고 형제 자매다. 아니, 나는 그 생각에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인하고 유대인이 자꾸 다투어.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그러니까 또 율법이 다르고 하니까 부딪히는 점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벽이 다 허물어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고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가 자꾸 편을 가르고 교파를 가르고 나누게 하면 틀린 점이 있긴 있지만, 다른 점이 있긴 있지만 형제 자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안 됩니다 하고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자꾸 교파를 갈라가지고 뭐 이러는 게,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칼빈 믿고 웨슬리 믿고, 우리 칼빈하고 웨슬리가 우리 구원했습니까? 이게 정신 나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 안에, 내 눈에는 오늘 하루 종일 죄인도 의인도 없고 예수의 사람들만 보인다. 내가 보는 것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보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고 나면 어제 일은 다 잊어버리는 훈련 해야 됩니다. 옛날 거 자꾸 꺼집어내가지고, 그래서 기억력 좋은 것도 안 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못된 게 자꾸 기억이 나면 기도하세요. 이런 기억은 지워주십시오. 머릿속에서 없애주십시오. 그래야지 기억이 나면 괴롭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내게 키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계명이 세상을 좋아하게 하는 역할도 지극히 제한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